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입니다. 신약성경 342면이 되고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신약성경 342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 주간 또 승리하기 원하고요. 자, 본문 11절부터 봉독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 없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오직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제목을 잘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잘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악한 싸움을 합니까?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는데, 우리가 삶 가운데 과연 무엇과 싸우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 교회 나가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이론과 또 여러 가지 그 말씀이 모순이 있고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에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런 말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곳에는 싸우라, 대적하라 라고 하는 전투적인 용어가 있고, 그래서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다. 그리고 교회에서 싸우지 말라, 분쟁하지 말라 하면서도 요즘 교회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일이 많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또 무엇 때문에 분쟁하거나 싸우지 말라 하는 말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악한 싸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는데, 이 악한 싸움은 하면 할수록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상대방을 해치게 되죠. 육적인 싸움,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잘 싸울수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말하죠.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이 싸움은 바로 영적 전투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 이 선한 싸움은 현재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나 전술 이런 거와 같은 것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싸움은요, 전쟁은 무슨 무기가 있느냐, 군사력, 병력이 얼마나 되느냐, 또 누가 그 군인들을 지휘하고 어떤 지휘관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전쟁을 맞서서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이 싸우게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말 그대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고 인내와 기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개발하고 핵무기를 가지고 지금 남북도 그랬고 미국과 또 북한과의 관계도 우리가 있지만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싸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을 통한 인내와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여러 가지 그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며 싸우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목적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악한 세력,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이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울 대상과 그 방법과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자세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우리가 싸울 선한 싸움의 대상이 뭐냐, 이거 영적 싸움의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로 거기 12절의 사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하죠.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먼저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어둠의 또 권세에 잡은 그런 주관자들,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항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했다시피 이제 우리 말씀 끝나고 나면 찬송할 텐데요.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과의 싸움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분쟁도 아닙니다. 바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또 피폐케 하는 그런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믿습니까? 영적 싸움이에요. 교회 집에 가서 오늘 힘들다고, 내가 오늘 스트레스 받았다고, 내가 오늘 일이 안 된다고, 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집에 가서 부인 붙들고 아이들 붙들고 분풀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바로 나 개인과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의 사람과 또 악한 세력과의 싸움,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을 할 때는요, 대상이 누군지, 내가 싸울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군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나라의 안에는 정보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사기관이죠. 이 적이 어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비밀 전술을 가지고 있는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저도 후방에 있을 때는 그런 걸 배우지 않았다가 전방에 투입될 때 거의 6개월 가까이 북한의 전술, 그 다음에 병력, 그 다음에 군치, 지휘 체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를 많이 배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부대에 길어야 2년, 3년 장교들은, 사병들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알만하면 나오는 거예요. 전방에서 지휘관들이 철책선에 가까이 가서 알만하면 이제 좀 알만하다, 몸에 붙었다 싶으면 이제 후방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북한은 안 그렇습니다. 죽을 때까지, 제대할 때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자기가 맡은 지역을 끝까지 지키는 것. 그러니까 눈만 감아도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약간의 차이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만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물가에서 손으로 물을 떠먹는 300명의 용사만을 추리길 원하셨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모레산이라고 하는 그 골짜기 앞에서 물리치게 됩니다. 이 싸움은 300명의 군사들이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군사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인데 말이 됩니까? 300명 대 13만 5천 명, 수백 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기드온이 그 말씀대로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싸움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여호와여 또한 기드온의 칼이여 그렇게 외치며
그 미디안 군사들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이 미디안 군사들이 어리둥절할 나머지 말이죠. 서로 죽이며 아군을 서로 칼로 죽이면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게 기도원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매 순간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낙심되어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게으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럴까?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모든 나의 죄의 쓴뿌리, 그걸 가지고 마귀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고 깨끗하고 거룩한데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내 안에 변화되지 못한 모습, 내 안에 있는 그런 죄의 쓴뿌리들을 마귀는 계속 그런 거를 건든다는 거죠. 파리가 꼬일 때는요, 깨끗한 그릇이나 음식 꼬이지 않습니다. 뭔가 상한 음식, 더러운 부분에 파리가 꼬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할 때 이 과연 문제가 무엇이냐, 왜 이렇게 내가 유혹을 받고 피폐해지는가, 영적 게으름을 계속 놓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가, 돌이켜 볼 때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그 마귀의 역사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지난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 이제 젊은 패기 있는 마귀들도 있고 아주 나이가 지긋한 정말 수천 살 먹은 마귀들도 있어요. 젊은 패기 있는 엘리트 마귀가 대왕이 우리가 이 크리스찬들을 다 죽입시다. 그래야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나님과 이간되어서 우리의 종들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랬더니 늙은 남마귀가 대답하기를 옛날에 많이 죽여봤는데 순교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다른 젊은 마귀가 매를 많이 때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늙은 경험 많은 마귀가 매 한 대에 10명의 성도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순교자들이 매를 맞을 때마다 성도들이 점점 교회가 부흥하니까 늘어난다라는 거죠. 옥에 가둡시다 그랬더니 옥에 가두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오히려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죄를 범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회개하면 더 큰 문제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 나이가 많은 경험 많은 마귀가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게 사실 실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 일제시대나 6.25나 전 세계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는 더 단합되고 부흥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젊은 마귀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마디 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도록 그대로 잘 내버려 두라. 그러나 나만이 제일이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을 그 안에 넣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때요 요즘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 우리 교회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나주의죠, 개인주의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만 복받으면 되고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되고, 자꾸 이렇게 메가처치, 큰 거, 많은 거, 그 다음에 풍요로운 것, 그런 쪽으로 만몬주의적으로 많이 발전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문제가 됩니다. 현대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습은, 이 교회들의 모습은 뭐냐면 바로 개인주의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 아마 돌이켜보면 그 늙은 마귀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지 않나. 옛날에 어느 책에는 내일 하자 미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이게 업그레이드 됐어요. 버전이 바뀌어가지고 잘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고 교만한 마음만 살짝, 교만한 씨만 하나만 탁 던져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래요. 교만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분노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 자꾸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다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내가 못돼서, 남이 못해서 이게 아니라 바로 마귀가 주는 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내 안에, 내 영적인 내 모습 속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악의 부분들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해 나갈 때에 마귀는 꼬이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왜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마귀인 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싸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본문 말씀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본문에 말하는 이 싸우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가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꾸미는 선한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상하다, 눈부시다, 그런 원어의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싸움은 고상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싸움이고, 남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 우리를 피폐케 하는, 유혹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한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우리의 성도들의 싸움은 거룩한 것이고, 여러분, 싸움을 잘 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운동선수가요, 운동을 잘하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도 중요하지만 등수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마다 그 시합에 나가서 운동하고 시합을 한다는 자체가 그 운동선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운동선수인데 시합을 못 나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싸움은 그런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는 거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라고도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 영적 싸움에서 지고 물러서 가지고 싸울 자신이 없어요. 싸울 힘도 없어. 맨날 그냥 두드려 맞아요. 그냥 당해.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이 모양에 뭐가 문제고 자꾸 세상적인 문제,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문제만 찾아. 내가 이기고 내가 싸워서 내가 획득하고 내가 얻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안 해봤으니까. 시합을 안 해봤으니까. 정정당당하게 말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지 못했으니까. 그게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의 문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이끌려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시험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금식이 다 끝날 무렵일 것 같아요. 그때 아주 큰 사탄 하나가 왔어요. 제가 볼 땐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아마 가장 높은 놈이 맞짱 뜨자고 나온 것 같아요. 3가지 시험하죠. 돌이 많지 않냐? 너 배고프지?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 떡이 되라 그러면 금방 될 거 아니냐? 2번째,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3번째 뭐예요? 나에게 절하라. 그러니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가지고 너를 이렇게 다 하나님이 받들어 주지 않을 거냐? 땅에 안 떨어지게. 명예욕, 소유욕, 그 다음에 하와가 창세기 사단에 의해서 처음 유혹받았던 3가지 똑같은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말씀,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3가지, 바로 그 시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마귀는 이 3가지만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그것이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3가지 때문에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다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은 바로 그런 유혹과
그런 괴계를 물리치는 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그것만 싸우면 다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면 육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겁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영적 싸움에서 반대로 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육신적인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육적인 내 삶 속에서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돌아다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안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그것이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은혜를 입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그저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달려나가면 그게 무슨 결과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좀 오늘날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안에 이단들이 있죠. 사이비가 있죠. 또 그들이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이 있고 또 집단과 공동체가 다 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하루도 한 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이 세 가지 시험을 가지고 계속 공격합니다. 물질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생의 자랑과 명예, 권력, 이런 것들, 풍요, 부요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이간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보니까 이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가정에서의 삶이 변화가 되면 내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사회와 단체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싸움의 목적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김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할 때는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미래에 대한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11절 말씀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한마디로 그냥 단정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병사들의 사기와 강력한 무기죠. 그러나 영적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의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이러한 신앙인의 온전한 하나님 주시는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 축복과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에베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대적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과 덕목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루어 나가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전체 단체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단체로 모여서 합심기도 할 때 역사도 일어나고 갑자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특히 예전에 어떤 영석 집회에 제 참여했을 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막 함께 방언하며 기도할 때 방언을 체험하기도 하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가정과 가족과 교회의 싸움도 있어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즉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죠.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그 위대하고 그렇게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평생을 결혼도 아니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죽을 때까지 거의 30-40년 가까이를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며 그가 하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건 그 안에 있는 악한 그런 죄의 뿌리와 욕심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그거를 그 자신의 모습을 십자가에 계속 못을 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여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들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박힌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나 삶의 모습 속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 줄 깨닫고 그걸 알았으면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그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와 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은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거죠. 여러분, 남을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뭡니까? 나 자신을 이기는 거.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와요. 내 버릇 고치기 힘들고요, 내 마음 다스리기 힘듭니다. 내 욕심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도 삼킬 자를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 그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힘으로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 힘으로 유혹을 못 물리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갈 때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앞뒤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사실들, 그거 옛날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 역사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없어요. 뭐라 그래요? 믿음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질이 많고 건강하고 내가 학식이 많고 이래서 나 자신을 이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하나님 그 싸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다 떨쳐버리고 나만 잘 되고 내 가게, 내 사업, 내 가정,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복음을 서로 증거하며 서로 정말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민족과 나라가, 이 세대가, 또 이 세계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밖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물려줄 게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공부만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둘째가 어거스타로 이사 가는데 제일 큰 관심은 어느 교회를 나가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몇 개 없대요. 정말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2-3개밖에 안 되니까 뻔하거든요. 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보내줘야 하나씩 떠나보내요. 자기들의 삶을 찾게 하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는
우리 손에서 떠났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대학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들 다 떠나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은 그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기도하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바로 고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정말 그걸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지. 지금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SAT 많이 나와서 대학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들어가서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만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저는 그걸 아이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히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고 내 자신이 전신갑주를 입고 경험되어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증거하고. 그럴 때 그 아이들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 삶의 증거를 보이고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중에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승리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감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을 취하며 더 나아가 부르심을 얻고 증거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만 받을 것이 없고 흠이 없고 점이 없도록 우리를 하나님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유혹과 또 아버지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싸우는지 아니면 영적인 부분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싸우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의 진도가 바뀌게 하시고 목적이 바뀌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3장 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